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징계 문제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징계 문제. 1절부터 8절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음행 문제, 9절부터 13절까지 교회 내에 있는 악한 무리에 대한 치리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안에 있는 교회를 허물고 믿음을 배반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1절에 음행이 있다. 이런 일은 근데 음행이 어떤 음행인지 이방인에게도 심지어 없던 것이다. 그 내용은 누구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다. 도덕적 문란을 넘어선 불효 막심한 일이 발생했어요. 교회 안에서 사회체계를 무너뜨릴 행동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첫 번째 아들이 러브벤이 있었는데 아비의 침상에 올랐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되고 장자권이 박탈되게 됩니다. 성경에 좋은 얘기만 써놨으면 좋을 건데 이렇게 좋지 못한 얘기도 써놨어요. 러브벤이 이 야곱의 아내라고 보긴 그렇지만 아내의 종이죠. 몸종을 야곱이 또 취해서 같이 또 아이도 낳고 했는데 그 나이대가 아마 이 러브벤과 같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야곱에게 4명의 실질적인 아내가 있었죠. 원래 아내 2명과 2명의 종이지만은 어쨌든 아비 침상에 올라가지고 장자권까지 박탈되는 큰 저주를 아래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도덕적 문란을 그 야곱 가정에서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구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친상간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또한 죄를 짓는 것이고 사회를 우리 사회 체계 가정을 허무는 행동입니다. 이런 일이 교회 교인에게 일어났다는 사실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뉴스를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 노태우 대통령 딸내미 누구하고 이제 SK 회장하고 이혼 소송에 지금 있어요. 이혼 소송에. 물론 이제 책임은 SK 회장에 있습니다. 아직 혼인 중인데 내연녀를 밝히고 심지어 내연녀하고 사이에 애가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 바람에 이제 소송 중인데 몇 년째 저러고 있어요. 우리가 도덕적 관념이 성할 때는 당연히 SK 회장이 잘못됐죠. 모든 책임을 나는 모든 책임을 들고 쓰겠지만은 이혼하고 싶다 이렇게 뻔뻔하게 말하는 구조가 이제 사회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어쨌든 그런 문제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칭하기는 좀 부끄러운데 교인 중에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것은 사탄이 영적으로 교회를 허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엄란함입니다. 엄란. 우상 숭배를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나? 하나님과의 엄밀히 말하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결혼한 거예요. 결혼. 신랑 대신 예수께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우리는 부르지만은 신랑 관계, 신부 관계로 들어갑니다. 혼인 관계로 부부 관계로 그만큼 친밀하게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데 영적 엄난이 뭐냐?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모두 다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사회를 흔들고 심지어 교회를 흔들어 교회 전체를 조각조각 내고 없애버릴 수 있는 위기까지 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엄난 그리고 육적인 엄난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도 바울은 고민하다가 얘기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말하게 되면 그 교인들 사이에 사이가 틈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 얘기를 빌밀로 삼아서 그 얘기를 누가 만약 했다. 사이가 나빠지고 또 교역자가 얘기해도 사이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얘기를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절에 그 일을 행할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호통을 치면서 정정하고 바로 잡아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번역에서는 부친이 다이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계모와 살다가 장성에서 젊은 계모를 유혹해서 동침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아버지 죽고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면 레위기서도 나오지만 또 다른 부분도 나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아비의 하체를 범한 자는 아버지 하체를 직접 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같이 잠자는 여자도 아비의 하체에 포함돼요. 그래서 아비의 하체를 범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되어 있어요.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죽이라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도 있는데 보면 이방인들도 안 하는 거라 했는 거 봐서는 이 사람은 이방인 아닌 것 같아, 그죠? 유대인인 것 같아. 알자 율법을 아는데도 이런 일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방치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하고 대적하기 싫어서 싸우기 싫어서 냅둔 거예요. 우리 표현은 내버려뒀다 뭐 포기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문제가 됐어. 그런데 2절에 그래서 그런 얘기 듣고도 어쩔 줄 몰라서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즉 슬퍼하거나 우리 중에 이런 제약이 있다고 답답해하지도 않고 눈물 흘리지도 않고 있는 것은 불의를 보고 방치하면 잘못된 것이다. 그 악을 더욱 성행케 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바울은 단호한 권면을 조언을 하는 어떤 권면이냐, 그를 쫓아내지 않느냐고 쫓아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쫓아내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 엄행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쫓아내는 게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3절 몸은 비록 멀리 있으나 영은 함께 있기에 거기 있는 것처럼 판단하였다고 얘기합니다. 2절의 상태가 된 이유가 뭐냐, 쫓아내지 않고 가만히 두고 있는 이유는 엄란한 이방 문화가 행행한 고린도 지역에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천이나 부산 정도로 무역이 활성화되어 있고 외국인들 상당히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들이 쉽게 전하도록 저쪽이 이방인 우리 안 가던가요? 가끔요 지금 TV 유튜브 애들 보면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인이 특별히 아랍권 쪽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 농담 삼아 이렇게 해요. 아랍에는 문화가 남자가 결혼했을 때 여성을 4명까지 취해서 아내로 취하는데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놀리는데 이렇게 말해요. 아내 보고 내가 다른 여자 구해서 같이 살면 어떨까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면 저축되죠. 아랍 문화는 저축이 안 되거든. 그렇게 놀리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게 엄란한 이방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 농담, 여러분, 그런 농담을 타고서도 사탄은 활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어디서나 간에 말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런 농담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조심을 해야 돼요. 이방 문화가 행해한 고린도 타락했어요. 거짓 교사들로 인해 가지고 높은 영적 수준에 오른 자는 심지어 이랬어요. 그때 영지주의가 많았다 그랬죠. 높은 영적 수준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세속의 도덕적 기준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이런 엄란한 이방 문화도 신경 안 쓴다. 괜찮다.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게 거짓 교사들이 가르침이에요. 가짜들이 가르침. 사기친 거예요. 듣기 좋게 말한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창세기 이후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데 1인 1처, 일부일처제를 하나님은 지지하고 계세요. 항상 옹호하고 있어요. 아담에 그러면 여러 명의 하와를 주지 왜 혼자 죽겠어요? 혼자 딱 한 명 준 거는 한 명 감수하기 또 인간은 또 부족하다 이거예요. 한 명이 사는 거. 전도서에도요. 하나님 내게 준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기준이 지금 엉터리가 된 것을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 이런 자를 어떻게 했냐, 심지어 사탄에게 내주었다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내주냐, 교회 공동체에서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출교를 명하는 겁니다. 육신은 멸하고 이 출교가 결국은 그를 잘못되게 하는 게 아니고 내쫓는 출교를 통하여 육신은 멸하지만 영은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최후 방법으로 출교를 교회 치리에서 그때 당시에 벌써 정했어요. 2000년 전에 벌써 얘기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며 출교를 명함을 통하여 그들로 깨닫고 돌이키게 할 목적으로 어맹자를 출교하라고 얘기합니다.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어떻게 하라? 내버리라. 여기서도 내버리라고 하고 있어요. 출교하라고. 쫓아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룩 즉 제약된 옛 습관을 내버리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거 아깝다고 갖고 있으면 다 번지죠. 예, 다 번져요. 다 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아무리 아기가 쌍똥이랑 이쁘다고 똥을 가꾸고 있으면 똥 냄새가 온 방이 진동하겠죠? 이제 그런 거예요. 누룩을 그 정도 괜찮다 하다 보면 다 곰팡이 한두 개 내두다 보면 온 방에 다 곰팡이 퍼져요. 적은 죄도 속히 전체 교회에 퍼뜨려져 가지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그래서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예요. 누룩이 들어왔습니까? 그 누룩이 있는 부분을 떼서 버려버려야 돼요. 그게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9절 대책을 얘기하고 있죠. 처음에 쫓아내라. 그래서 두 번째도 대책 뭐래요? 그들과 사귀지 말라. 어명하는 자들과 사귀지 마. 그 사람이 참 그래도 인간성은 좋더라. 아닙니다. 거짓말이 그 속에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행동, 눈빛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천사가 사탄 마귀가 아주 천사처럼 마귀처럼 악마처럼 생겨가지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해요. 근데 천사처럼 가장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아예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처럼 아예 그들의 자리에 가지도 말고 그들과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같이 더 나아가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 교회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교회법이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는 가운데 재지은 교인에게 꾸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아요. 근데 그가 잘못을 깨닫고 그릇된 자기 삶의 방식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징계는 반드시 있어야 돼. 같이 먹지도 마. 왜 저 사람 나랑 저녁 같이 먹다 안 먹지? 생각할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할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10절 엄행과 탐하는 자들과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과는 도무지 사귀지 말라. 아멘.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는 탐심이다 했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 숭배예요. 그 우상 숭배는 욕심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탐심, 욕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0절에 탐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의 맥락이 같아요. 속여 빼앗는 거 왜 빼앗아요? 왜 속여요? 자기가 이득 보려고. 다 이런 게 지금 하나님의 영과 대치되는 사탄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 차원에서 징계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쫓아내라. 같이 먹지 말라. 사귀지도 말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엄행으로 인하여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회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있네. 비난받는 자들에 대한 대처법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의 아이가 도둑질했을 때 매를 들어본 적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도 우리 제 애들이 아무 어릴 때 정말 초등학교 1, 2할 때 사고 쳤을 때 매를 들어보고 때려보기도 하고 가둬서 막 꽁꽁 묶어놓고 죄를 반성할 시간도 주기도 했었어요. 저도 옛날에 잘못했을 때 꽁꽁 묶여받고 했죠. 하지만 그 근본 원인이 뭡니까?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뉘우치고 반성하면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징계하는 거죠. 교회의 징계의 목적은 반드시 주 예수의 날에 5절이에요. 그 뒷부분에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징계받는 자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사람 죽으라고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죽으라는 징계는 뭐예요? 징계는 아예 거예요. 그런 거 포기하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내빌려 두는 거예요. 근데 징계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 예수의 날에 저 사람도 구원받았길 바라는 마지막 마음에 징계를 하는 것이라는 걸 예고했어요. 징계에 대하여 반성이 따른다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종국적으로는 기분이 나쁘고 상처가 될 수 있으면 처음에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유익이 되고 종국적으로 영원히 구원받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성이 따르지 않으면 속된 말로 여기만 교회냐 또는 다시는 교회 안 가겠다 그런 식의 반응이 나온다면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다윗은 왕입니다. 최고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다윗 시대의 군대 숫자만 약 130만 명에 이르렀어요.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 시대예요. 군인만 130만 명이에요.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와 하고 당신이 범죄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너 감히 네가 나를 이렇게 죄를 지적하냐, 호위병 저놈 잡아라, 감옥에 가두어라 또는 잡아 죽여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지만 안 했죠. 그가 그 징계를 질책을 받았어요. 그것을 견책을 받았고 바로 그는 회개하고 왕의 그걸 국색을 내려놓고 회개의 자리에 무릎 꿇고 눈물로 하나님 용서해 줄 때까지 맛있는 거 안 먹고 잠도 좋은 잠 안 자면서 눈물로 심지어 침상을 비유법입니다만 침상을 눈물로 띄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이제 비슷한 범죄를 범한 남유다의 므낫세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악한 왕이라고 징계를 하고 지적을 하니까 처음에는 회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나중에 또 제약된 가래에 앉게 되고 사람들 죽이는 경우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은 자가 그 징계는 사실은 아픈 자에게 약이 되는 거예요. 약은 처음에 입에는 쓰지만은 배에는 달아서 결국 치료가 일어나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엄행한 자가 있으면 너희가 왜 징계를 하지 않느냐. 적은 누룩이 교회 전체의 분위기 편져서 이렇게 변한 거죠. 아유 집사님 내가 있다 보니까 여기 여자친구 어디 가니까 있으니까 좋더라. 당신도 다른 여자친구 한번 사귀어봐. 결혼한 사람이 그죠? 그러면 처음에 농담으로 얘기하는 줄 알아. 자꾸 그렇게 말해.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교회가. 너 여자친구 없냐? 너 남자친구 없냐? 이런 분위기로 되는 거. 영적인 이제 실제는 육체적인 엄난이지만 영적인 엄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일날 약속을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 잘 드리겠다는 약속을 이제 서서히 깨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적 간음자로 나아가게 돼요. 육적 엄난은 결국 영적 간음으로 이어지게 마련이에요. 전 단계거든요, 이게. 그래서 징계를 통하여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목적인 징계도 있고요. 부드러운 책망으로 나아가는 징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꾸짖음을 통하여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권면하는 것도 있죠. 오늘 본문 결론을 말씀드린 12절 13절에 판단에 대한 얘기가 나는데 밖에서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직접 심판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있느냐. 너희 중에서 이 악한 사람을 13절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내쫓으라는 거죠. 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쫓아서 우리 무리하고 저 사람하고는 분리가 된다는 것을 했어요. 가끔 학교 폭력에 대한 뉴스가 나옵니다. 제일 처음 방법이 뭡니까? 학교 폭력 행사한 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렇게 권면함을 통하여 엄행한 자를 통하여 들어오는 사탄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이 일을 했다. 또 하라고 얘기하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자는 속죄의 은혜가 없는 자로 죄 가운데 거하는 게 당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있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서 징계를 먼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그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9절을 참조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징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태복음 18장 15절 19절 가이드.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먼저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지 말고 먼저 너 직접 관련된 너만 가가지고 얘기해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왜냐하면 그것은 형제의 자존심도 지켜주고 명예도 지켜주기 때문이다. 그 다음엔 그렇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으로 입으로 할 마음을 다 확정하게 해서 다시 그와 회심할 기회를 줘라.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에 지금 말했어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제 내놓은 우리하고 불과 다른 사람으로 취급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뭐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의해서 교회의 징계 문제는 행해져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개를 거듭 경고하고 권면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회개를 위한 내쫓음이에요. 그리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의 영을 살리기 위한 5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정말 간절함이 담겨있는 징계임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의 권징,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 교회는 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죠. 자신이 몸으로 세우시, 자기 핏값으로 세웠어요, 교회를. 그렇기 때문에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 또 머리 대신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안다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징계 문제를 과단성 있게 행해야 함을 오늘 말씀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